행복하세요. 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다. 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막힌 문도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 동굴 같은 인생의 터널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는 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네, 아는 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던 밤에 한 노부부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방을 찾아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필 휴가 기간이라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호텔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도 방을 구했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밤을 새야 되고 또 나이가 늙어서 두 노부부가 나이가 늙은 이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하고 또 옷도 초라하게 입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방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없으니까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을 때 그날 당직을 맡고 있던 한 청년이 이 노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제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노부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기어이 이 노부부를 자신이 쉴 수 있는 이 숙소, 직원용 숙소에 주무시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로비 소파에 이렇게 담요 하나 덮고 밤을 꼬박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 노부부는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지배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군요. 우리는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직원은 아주 평범하고 이게 뭐 차림도 이렇게 헛수고로만 이 노부의 말을 그냥 덕담식으로 고마워서 던지는 덕담 정도로 듣고 그냥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뉴욕행 비행기를 탑니다. 전화상으로 알려준 이 주소지에 간 곳은 뉴욕 한복판에 우뚝 솟은 뉴욕 최고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은 2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노 부부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부부는 누구였냐? 이 호텔의 창업주였습니다. 고 신사는 이 청년을 자신 호텔 뉴욕 지점의 첫 번째 지배인으로 임명했고, 이 청년은 훗날 호텔 왕으로 불리게 되는 조지 볼트라는 유명한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오갈 데 없는 노 부부에게 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 청년의 인생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줄은 이 조지 볼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 마치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노부에게 베푼 이 작은 친절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 청년을, 시골뜨기 청년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사람을 붙이셔서 인생의 돌파구를 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 동굴 같은 인생이 터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 이후부터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인생의 돌파구가 열려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세요. 쉬었다 가세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초청에 흔쾌히 승낙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으로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생 마리아가 기쁘게 뛰쳐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만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주문하면 그냥 똑딱 나오는 게 음식이 아니다고. 물론 이게 막 손이 빨라가지고 음식 만드신 분도 있는데 음식이라는 게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접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손님, 한 분이면 괜찮은데 예수님과 12명과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왔겠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눈치 없는 이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 말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몇 번이나 마리아 이렇게 몇 번이나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언니의 사인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저 눈치 없는 누구? 저 눈치 없는 마리아. 저 눈치 없는 마리아. 결국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저 눈치 없는 마리아가 저렇게 혼자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1절, 42절.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화가 났다는 거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개역개정에는 좋은 편이라고 했지만 유진 피슨 이 메시지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주님은 좋은 편, 또 다른 말로는 가장 중요한 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 만들면서 화내고 흥분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좋은 편, 가장 좋은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관계성의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어떤 이는 이름만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하잖아요.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이름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속 사정까지 알아요. 관계는
이름만 알아서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성 밀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관계성의 밀도. 그래서 예수님 발제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좋은 편,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성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까이 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고 딱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똑같이 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살아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인간에게 당신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하지 않아도 영감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 자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관계. 가까이 있어도 이 부담되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펼쳐져요. 근데 그것을 눈에 보기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어느 날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케 만듭니다. 인간이 이게 사탄의 말을 뿌리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탄의 말에 확 넘어가요. 그리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속으로 동방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뭐와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죄와 가까워지게 돼요.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탄이 죄성을 담게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타인을 짓밟고 짓누르고 올라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 영원한 흑암, 영원한 괴로움만 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죄만 짓는 우리를 우리 안에 선한 것 없고 항상 죄만 생각하고 돌아서면 죄만 생각하는 이 비참한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제2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셨어요. 하나님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비참한 이 죄 많은 곳으로 오신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하시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더 가까이 했어요.
죄인에게 가까이 하면은 묻는다고. 너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너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저 친구 만나면 너 물든다? 저 사람 만나면 너 묻는다? 그러면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인이 나와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차제에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또 이 엄마는 과부예요. 근데 아들이 죽은 거죠.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삶의 희망이었고 사는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단한 일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더 잘 키웠고 더 잘 가르쳤어요.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서 삶의 비타민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삶의 이유였어요. 외아들이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어엿한 청년이 될 때 과부는 이 아들 옆에만 있어도 큰 힘이 됐습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든든했어요. 이 과부는 꿈을 꿉니다. 상상을 합니다. 머지않아 이 아들이 가정을 가져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손자 손녀를 품에 안는 일을 상상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막 즐겁게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이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삶의 이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죽어나도 어떻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이 과부는 그저 우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왜 나 먼저 가니? 근데 이 소리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려 하는 그 발걸음을 과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행하셔요. 첫째, 과부를 먼저 위로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주간 사시면서 몰래 눈물 흘린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이 아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죽어있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뭐냐? 이 청년을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갔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람들은 부정하다, 무섭다고, 더럽다고, 멀리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셔서 이 과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과부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만 살아난다니. 근데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님은 살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복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둬도 말 못한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당신은 오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또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예수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8절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예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눈물 짓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다 알아요. 유명한 사람 다 알죠. 최근에 제 아내가 강추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하게 여보 이 드라마 봐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드라마를 봐봐 그래서 뭔데? 근데 드라마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폭삭? 뭐라 했지? 폭삭? 소가수다.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대체 얼마나 속았으면 폭삭 속았을 건데,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은 이게 이제 엄청 고생했다 그런 뜻이다고 이렇게 찾아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참 그 드라마 보면서 아이유, 박보검 참 연기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유 알고 박보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유는 저를 알까요? 박보검 저 알까요? 몰라요.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죠. 그들은 나를 몰라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잖아. 우리 유명한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족은 다 알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맙소. 고맙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 아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아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걸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관계예요.
그러면 진정한 관계는 뭐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관계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군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자를 아셔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친밀하게 관계성에 있어서 밀도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에다가 한 가지 더 은총이 있는데 뭐냐, 특별 은총을 받는 자들이에요. 특별 은총.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것은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관계입니다. 그런 반증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뒤에 섬겨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의 일하면 지치지 않아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무슨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빼놓고 뭔가 나의 열심으로 하다면요, 어느 순간에 이 열심이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게 점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이상하게 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가장 중요한 일을 택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지면, 그 어떤 거는 거리상에 멀찍이 떨어지고 뭔가 예수님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자연스럽게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잖아요. 좋은 편을 택했다. 뭐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대 사람도 자주 만나면 관계성이 형성되고 또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이 영적인 관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할 때 예수님이라고 외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예수예요. 답은 예수.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줄 알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있길 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학교 선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알아서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아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 자주 얼굴 보면 속사정 알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예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두 번째, 설교자를 세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공간에서도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작전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적 거리가 멀어서 근심 걱정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좋은 편, 가장 중요한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그에게 은혜도 부어주셔서 온전케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살 때 42절의 하반절이 우리 말씀, 내 말씀이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마리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 하반절만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명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놓고 그냥 큰 소리 하면
좀 이게 부끄러우니까 자동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이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구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듣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펼쳐서 읽으십시다. 설교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좋은 편,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